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은 감사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으십니까? 혹시나 불평불만과 또 어려움이 또 무언가 이상한 마음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뒷북 감사와 앞북 감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뒷북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약에 뒷북 감사만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5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보이는 현실은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앞북 감사가 뒷북 감사보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북 감사를 할 수 있는 분명하고 정확한 이유는 우리에게 뒷북 감사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뒷북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앞북 감사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감사의 중요함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뒷북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믿음의 토양이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앞북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소리 하나 속으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때 나를 혼자 두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잘 지내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과 불평, 불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짠 하고 우리에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곤란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들을 마주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구나 라는 그런 믿음들이 쌓이고 경험들이 쌓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네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머리가 아닌 가슴에 새겨지는 그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을 새긴 사람들은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어려움을 만나도 그렇게 낙심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쉽게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새 길을 여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뒷북 감사의 고백이 쌓이면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고 믿음의 토양이 되어서 우리가 드디어 더 큰 앞북 감사를 행하는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기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뒷북 감사뿐 아니라 앞북 감사도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니 넉넉해지고 또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더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까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사실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를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혹시나 용서해 줄까 하며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정확하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감추거나 숨기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홈런을 맞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왜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만 여전히 던지는가 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을 또 요한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3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 힘을 주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알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실망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다른 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는 실패자라고, 네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냐고, 너 같은 게라고 손가락 악질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자녀다, 그러니 주눅들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내가 책임질 테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려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선 안주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로부터 난 자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의로운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좀 놀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좀 놀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에 감격스러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사는 한국교회 성도들은, 특히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수없이 들어봐서 이 말씀이 그렇게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들었으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뭐 그게 어쨌다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다 하나님의 자녀지, 다 사랑받는 사람들이지 라고 아무런 감흥도 없이 이 말씀을 읽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할 때, 이 어떠한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났을 때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밤에 가셨어요. 그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가 어떤 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라고 놀랄 때 사용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자신이 생각했던, 이제까지 자신이 만났던, 이제까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탄사가 들어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통해 좀 놀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기억상실증에 빠진 피터팬처럼,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마치 어거스틴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래. 라는 그 감격과 감동에 놀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실패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주눅들지도 말아라. 내가 널 책임지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감격과 감동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넘어짐에 어떠한 죗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사실인지 믿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고집과 타락된 행동으로 우리가 불결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이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저 용서해 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도록 저와 여러분께 그 사랑을 창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좀 놀래기 원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를 향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사랑의 온자폭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께 손동인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두 아들이 순교할 당시에 24살, 19살의 나이였습니다. 첫째 아이는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엘리트의 코스를 밟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념 갈등 속에 당시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에 의해 두 아들이 살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계엄군이 반란군을 진압하고 안재선도 함께 잡혀가게 됐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친구가 잡혀간 이야기를 듣고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기를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을 위해서 구명운동을 벌리고 또 심지어는 이 안재선을 자신의 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입양하는 거지요. 이 과정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울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나도 그 원수를 보고 오빠라고 부르라는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로 삼아야 한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그 살해자를, 원수를 아들로 입양한 사건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는 다시 생각해 봐도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아들을 삼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두렵고 솔직히 떨리기까지 합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고 두렵기까지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을,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을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버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에 저와 여러분이 좀 놀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데 그래서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반응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버지인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다른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실패자라고, 넘어졌다고, 넌 안 된다고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확실히 내 자녀다. 그러니 주눅들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말도 안 되게 사랑하는 그 자녀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뒷북감사뿐 아니라 앞북감사가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여전히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믿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앞북감사와 뒷북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고 더 나아가 승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바 아버지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할 때 우리의 고백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에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우리 한 번 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